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8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맡기시죠. 하느님 나라의 열쇠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누군가를 들여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크게 보면 성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례 성사 때 이제 죄가 용서되고, 또 성체성사, 고해성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죠. 그리고 이제 그 죄가 용서되려면 그 죄값이 필요한데, 그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순환인 거죠. 따라서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기껏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받던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열쇠를 어떻게 주냐고요. 그렇지만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을 이제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맞아. 사람의 어떤 인생도 소중한 건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잘 살다가 또 막판에 피 한 번 좀 흘리면 안 되나? 뭐 이렇게 타협을 하시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어떤 우유부단함, 그런 거를 말해 주는 거죠. 베드로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고 한데, 실제로 이 안에 사탄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이 우유부단함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 내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거죠. 우유부단함의 극치를 달리고 계신 분은 이제 햄릿이라고 하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 책에 나오는 햄릿이라고 이제 하는 분인 거죠. 요 앉아 있는, 인상 박 쓰고 있는 오빠인데, 이 햄릿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밤 12시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망령이 자꾸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친구가 해준 거죠. 그래서 햄릿이 이제 공부하다 말고 돌아와서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은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살해당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뉘우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이런 신세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햄릿이 조금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자기 삼촌이 지금 자기 엄마랑 결혼해서 왕위에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면 이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해야 되는 건데, 삼촌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뻔히 삼촌이 아버지를 이제 죽이고 엄마랑 이제 결혼해서 이러고 있는 게 뻔한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보는 앞에서 연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독살당하는 그런 연극을 하니까 삼촌이 더는 보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삼촌을 이제 아버지 원수니까 죽여야겠다. 칼을 이렇게 뽑고 있는데 삼촌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지옥 갔는데 삼촌이 회개해서 죽으면 천당 가니까 독실한 이제 신자인 거죠. 그러면 안 되겠다. 삼촌이 죄를 지을 때 죽여야겠다. 그러고 이제 죽이지를 못하죠. 그리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에, 그 오틸리아라고 하는 애인이 있었죠. 근데 그 애인에게 나 지금 너랑 사귈 기분 아니니까 너 수녀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니 왕이랑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던 딸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려고 커튼 뒤에 이제 숨어 있다가 아니 선왕이 저렇게 독살을 당했단 말이야. 근데 부스럭부스럭 거리니까 햄릿이 이때는 굉장히 결단력이 있어요. 그냥 감정인 거죠. 그리고 훅 커튼을 찔렀는데 보니까 자기 애인이었던 오틸리아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오틸리아는 이제 물에 빠져 죽죠. 그리고 그 오틸리아의 이제 오빠가 이제 자기 가족을 다 죽인 이 햄릿과 결투를 신청하죠. 그런데 이제 결투를 하고 있는데 햄릿이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오틸리아의 거기에 이제 칼에 독을 묻혔었는데 그런데 이제 햄릿을 한 번도 안 맞고 이제 여기가 출혈이 너무 심한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포도주에다 독을 타가지고 이렇게 이 삼촌이 놨는데 이제 엄마가 그것을 엄마가 먹고 엄마가 쓰러져 죽죠. 이것을 본 햄릿은 이 삼촌을 나를 죽이려고 독을 타 그러고 확 찔러 죽이죠. 그제서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근데 그 오틸리아 오빠도 출혈이 심해서 죽어가고 자기도 이제 살짝 스쳤는데 독이 있으니까 이제 죽어가고 다 죽는 거죠. 잘 됐다. 아무튼 뭐 아니 잘 된 건 아니죠. 다 죽는 건데 잘 된 건 아닌데 이 유명한 대사가 있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니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을까요? 이걸 결정장애라고 하잖아요. 그쵸? 우유부단함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신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죠. 결정장애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한번 보면 어떤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 잼이 이제 6개 가게에서 잼의 종류를 6가지를 놓고 이제 시음회도 하고 이제 싼 가격에 이렇게 팔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사갔겠죠? 그 다음에 잘 팔리니까 잼을 24가지로 늘렸어요. 다 맛있어요. 24가지로 이렇게 늘렸더니 더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샀겠죠. 그랬을까요? 자, 잼이 6개 있을 때랑 잼이 24개 있을 때랑 사람들은 어느 때 더 많이 잼을 구입을 했을까요? 당연히 종류가 많은 이 24가지를 뒀을 때 잼이 6개로 팔 때보다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장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결정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탐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발동을 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어떤 것들은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잼이 6개 있을 때 하나를 선택해 가면 내가 5개를 못 먹는 것만 마음 아파하면 돼요. 그러나 24개가 있다면 여기서 하나를 이제 살 돈밖에 없어 하나를 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3개를 못 먹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다 먹고 싶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사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결정장애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나는 신중해서 사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런 결정장애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인생에는 해답이 없다느니 그래서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성체를 영하지 않으면 천당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신자분들은 대답을 못 해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고해성사를 안 보면 천당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왜?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은 고해성사 안 보거든요. 그들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탄, 그렇게 되면 너는 욕심 때문에 사탄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를 못해요. 근데 번역에 그런 게 나타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번역을 하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하느님의 일도 가끔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뜻으로 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유부단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이상해서 언어를 찾아보면 진짜 그런 거예요.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너는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들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탐욕이죠. 욕심이죠. 그렇죠? 세속 욕심 마귀.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욕, 또 혹은 먹고 마시는 어떤 이런 육체적인 쾌락 이런 욕심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챙겨야 되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일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이런 우유부단함, 결정장애, 이런 탐욕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번역 자체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일도 생각해야 되지만 하느님의 일도 조금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의 일 자체가 바로 우리를 사탄으로 만든다는 거죠. 네, 세속 육신 마귀가. 근데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 지금 교회가 결정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TV 보면서 미사하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성당에 나가야 되나? 아니 성체 안 영하면 지옥 간다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천국과 지옥? 이건 극단적 이원론 아닙니까? 제가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높으신 분들도 그거는 너무 극단주의인 거지. 천국과 지옥 그렇게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 하느님은 그런 거 구별하지 않으셔. 하느님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시는 분이야.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심지어는 지옥을 없애는 거죠. 지옥 그런 거는 그냥 약간 겁주려고 하신 거고 결국에는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옥 안 보내고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왜? 하느님은 바보니까. 잘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도 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아주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세상에서 이러는 거는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생에 정답은 없다. 인생에 뭔 정답이 있냐? 본인이 선택하는 게 정답이지. 이거는 이제 사탄주의죠. 그렇죠? 사탄경 1장 1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죠. 누구나가 다 각자의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라, 신중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중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속육신 마귀 탐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세상인 거는 이해가 가지만 교회 내에서 지금 이렇게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둠, 이원론을 얘기하면 마치 이단처럼 이야기하며 성경의 번역까지도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해버리는 지금 이 교회의 현실은 굉장히 상상외로 심각하다 그런 거죠. 햄릿 증후군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제 햄릿과 이제 돈키호테 이런 거죠. 돈키호테는 완전히 사이코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이제 그런 모습이죠.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원론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기사이거나 아니거나. 나는 기사예요. 내가 책 읽다 보니까 내가 미쳤어요. 나는 기사야. 그런데 기사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풍차랑도 막 싸워요. 저는 지가 혼자 돌아가는 저런 괴물, 나는 싸워야 돼. 악과 싸워야 돼. 완전히 이원론인 거예요. 좋은 편 아니면 나쁜 편인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나 그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술집 여자, 누군가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알돈자, 자기가 부모도 없고 버림받아서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술집 여자, 몸 파는 여자가 되어버린 이 여자를 위해서 싸우기로 해요. 피를 흘리기로 하죠. 이 돈키호테 할아버지가. 그래서 당신은 둘시내야요. 이렇게 하며 내가 청년데 그러니까 나는 당신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울게요. 그래. 싸우다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게 이렇게 막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신앙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면 죽기 아니면 살기. 이거 답이 명확한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잖아요. 그쵸?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네 자신을 죽여가면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나는 욕심이 있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성경 말씀도 이렇게 그거는 그때 한 얘기고 11조 그거는 또 그때 한 얘기고 라고 다 이렇게 24가지로 얼버무려 버려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저것도 선택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범죄의 도시 2에 이제 20억을 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도주하려고 하는 범인이 있어요. 이 범인이 이제 20억이 든 가방을 두고 했는데 이제 이 마동석과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1대1로 싸워서 이렇게 남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이거 돈 가지고 싶어서 그래? 경찰 월급 얼마 안 되니까 5대5로 나눌래? 라고 했더니 누가 5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황당하잖아요. 5대5인데 누가 5야? 똑같은 거지. 근데 이런 농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마 형사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그런 농담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이 사람은 그냥 이놈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선택에 어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 돈도 조금 가지고 너도 조금 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그런 게 없는 거야. 이게 어린이처럼 단순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뭐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되죠. 되는데 우리 교회가 우유부단해지고 사람의 일을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해도 되는 것처럼 돈에 대한 욕심, 육체적인 절제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교만함, 이런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내에서 어떤 이런 사탄적인,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한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서 결정장애에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는 거, 과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는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러지 말라고 첫 번째 교황님한테,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무조건 사탄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100% 이 안에 다 들어가요. 돈, 쾌락, 그 다음에 교만, 지배욕. 이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탄인 거예요. 하느님의 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내 피를 흘려주는 거. 그러니까 천국인 거예요.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왜 중간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에서 말하는 해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됐는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비통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교황님한테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바로 그래버린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아이들이 이렇게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너 그럼 지옥 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교회도 그렇게 돈이나 그렇게 명예나 그렇게 육체적인 먹고 마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럼 지옥 가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회복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